지나간 2달 동안에 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면서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월 마지막 날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본문을 갑자기 바꾸고 또 새로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생은 고난과 역경, 연단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늘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연단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도 고뇌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목사도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회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그 눈동자를 이곳으로 비치고 있을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고역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는 병원은 완공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의 일입니다. 병원 일은 힘들기는 했어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병원은 잘 완공되고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여행하면서 잔치 분위기가 됐는데 문제는 박준범 선교사의 자녀 문제였습니다. 병원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니 막상 재수하고 있었던 그 소현이 딸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병원 완공하고 빅토리아 폴스로 여행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웃고 즐기기는 했지만은 재수하고 있었던 이 딸은 사실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삼수를 해야 되는가 참 아픈 기로에 있었습니다. 목사로서도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한 번은 루안다에 있는 백지연 선교사로부터 눈물겨운 사연의 편지가 인터넷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1월 14일에서부터 1월 22일까지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나서 2월 17일에 저에게 온 편지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따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가슴이 아파서 따로 부탁드릴 수가 없어요. 소연이 대학 가는 문제가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선교사와 제가 소연이 대학 입학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은 음성이라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소연이에게도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거라고 말해주면서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자고 말했는데요. 막상 결과는 모든 대학에서 다 떨어졌지요. 그때부터 소연이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더니 현실은 아니네, 그러한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는 소연이가 르완다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대학 입학 자격고시인 SAT 성적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고, 여러분 소연이가 르완다에서 SAT 1등을 했습니다. SAT 만점에 가깝게 나왔고 에세이도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작년과 비교가 안 되게 훨씬 우수한 기준으로 응시를 했답니다. 근데 막상 예측되는 결과는 안전선을 위해서 지원한 2군데는 뒤늦게 서류 접수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안 되고 작년에는 훨씬 못한 성적으로도 웨이트 리스트에 올랐던 대학에도 올해는 아예 인터뷰 신청도 못 받아서 애가 타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학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합격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 두 부부에게는 큰 영향이 없답니다.
저희는 모든 대학에 입원해도 다 떨어지고 삼수를 해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데 소연이는 아직 아니네요. 저는 소연이가 절망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우울해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장 속상한 것은 소연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소연이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이 있고 널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해도 이제 소연이에게는 그게 그냥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얼마 전 아침에는 기도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소연이에게는 아무 능력 없는 분같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지 않고 단지 허무한 위로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 현실이 소연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 딸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이로 하여금 절망하다가 이제는 불신이 올까 두렵습니다라고 엉엉 울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소연이를 맡겨드리고 어떠한 결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소연이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냥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손을 들어서 소연이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이시고 현실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길 기도하게 되었네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마음을 위로해 주는 달콤한 말뿐이요 현실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믿어가고 있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 이제 개입해 주셔야 개입해서 보여주시기를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제게 들어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성애의 눈이 멀어서 혹시 엉뚱한 기도를 딸을 위해서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와 조언을 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21분에 보내왔습니다. 제가 답장 보냈습니다. 백선교사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나약한 인간은 언제나 지나고 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모도 그러니 소연이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저도 마음이 저립니다. 병원 오픈 신경 쓰느라 막상 소연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더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제일 어두운 터널을 우리 함께 지나갑시다. 소연이가 원망하고 엄마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것 내버려 두시고 스트레스나 설득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생 마라톤에서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연단을 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3월 29일 어제 그저께 또 온 문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연락드립니다. 기도 덕분에 소연이가 기적같이 듀크 대학, 스미스 대학, NYU 미국 뉴욕 대학 그리고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합격했어요. 세 대학 모두 장학금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고요. 생각해보고 결정 내릴 것 같습니다. 기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 보냈습니다. 감사 거봐라 내가 뭘 했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고 했지. 축하 소연이 좀 내 대신 안아줘. 그리고 한방 꿀밤도 먹여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전 백선교사 문자 받고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소연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고 기쁜 소식. 소연이에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읽어주세요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 왔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요즘 소연이에게 은근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고 말했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했답니다. 목사님, 사실은 소연이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때 대학 결과 기다리면서 한참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르완다에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차라리 한국에 가서 잊어버리고 삼수를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외할아버지가 일찍 불렀답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주일마다 찾아갔는데 계속 길이 엇갈리거나 당회로 바쁘셔서 아직 인사 못했다는데 이번 주일에 인사 갈 거예요. 어제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더 기뻐요. 목사님, 더 기쁜 건요, 사실은 소연이 스미스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파격적으로 학비, 기숙사비, 의료보험비 다 합쳐서 1년에 6만 9천 불을 4년간 지급해 준다고 해서 우리 부담은 10분의 1도 안 들어요. 여러분, 7만 불로 4년이면요 3억을 대준다는 거예요. 듀크 대학도 학비 전액 장학금으로 기숙사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요. NYU, 여기는 우리 이상훈 장로님 아들 천재 원희가 다녔던 데죠. NYU는 학비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하고요.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도 합격되어 여기서도 입학 시 2만 불을 보조하기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의사생활 계속했으면 학비로 고민하지 않을 것인데 선교지로 나와서는 병원 운영비 부담 때문에 사실 소연이 학비는 답이 없었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예전에는 소연이 대학 보낼 돈이 남아 있느냐면서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신기해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대학들에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기뻐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삼촌에게 말씀드리듯이 시시콜콜 알려드려요.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한번 일어나 봐. 소연이 자, 삼수 준비하려고 지금 이 앞으로 나와 봐. 아빠, 엄마,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지금 외할아버지에 와 있었어요. 여기 와서 너 전부 교인들이 소연이 위해서 기도해 줬어. 야가 지금 저 스미스 대학으로 가면 야가 지금 저 몸값이 3억짜리요. 아니, 여러분, 그래, 한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래, 들어가고. 7월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7월까지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 이제 오픈을 해요. 이 대학에 한번 와서 투어하고 결정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시 입학하는 것들은요, 작년 12월부터 연락이 옵니다. 합격 통지는 안 와도 이메일로 오는데 한 대학에도 안 온 거예요. 대학이 하나도요. 그러니까 저 녀석은 아주 실망하고 삼수 준비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원서 낸 것이 하나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도 안 됐겠어요? 르완다에서 SAT 최고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3월 마지막 날 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시련 다 겪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어주라고 했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 저는 옛날에 문예숙 권사님 생각해요. 의대 간 상범이 그때도 이 말씀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보세요. 우리는 근심한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땐 잠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부산은 따라합시다. 오히려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박준범 선교사 한국에 있었으면요 딸 미국에는 그런 대학 못 보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소연이 제 방에서 만났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아니 그러면 왜 그 많은 대학이 전부 한 번에 사람 간장 다 녹이고 연락이 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제라고 해서 병원 완공한다 뭐한다 같지만은 손님 접대하면서도 소연이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애가 절절 탔겠어요. 왜? 주변에 소연이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벌써 합격이라는 통지서가 다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을 잠깐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행여 어려운 시대이고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때때로는 회의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확실함만 있으면.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백지연 선교사가 저랑 문자를 계속하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저와 나눌 때 보면요, 백지연 선교사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오히려 저 아이 삼수할까 봐 제가 애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선교사 딸이요, 거기서 이상훈 선교사 애들도 다 재수했잖아요. 왜? 이상훈 선교사도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우리는 장학금 안 주면 못 갑니다. 자기 딸에게도 너는 장학금도 기숙사비까지 다 줘야만 간다. 나 너희들 못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딸 둘을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 앞에 부모가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우리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 복은 자녀에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지연 선교사 보면요 믿음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조금 전에도 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지만은 이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서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번에 어린 소연이지만 참 귀한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저 사랑하는 외손녀딸 또 삼수해야 되겠구나. 르완다에서도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한국에 와서 외갓집에 와서 힐링하고 치유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그래서 저 녀석도 다 포기하고 왔다가 이 대학 장학금 받은 것까지 다 그제 알았던 거예요. 그제 알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예수님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이나 역경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새롭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